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도 저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하나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그뿐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를 주시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방황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알아가게 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가 잠시 다른 길을 가더라도 오래 방황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뉴라이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각한 피해를 목도하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목도하며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더욱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더욱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혹은 알지만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주님의 만찬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오늘도 헤아리며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누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건너편에도 손 흔들어 주시고. 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날 성경 공부는 대면 모임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한국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함께 준비하신 음식을 나중에 예배 마치고 밑에 내려와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특별히 여성교회 어머니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블럭 파티 있습니다. 포스터하고 안내지 나왔는데 참고하셔서 나눠주실 때 또 붙일 때 있으면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요. 뉴라이프 교회에서 그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Block party coming up September 18th from noon till 2:30 in the afternoon.
and we're partnering together with New Life Korean, with Zion Christian Reformed Church, with Cascade Community Church, together with New Life Church here, and we're just going to host a spectacular community event.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Hey, it's Ian from Cascade. It's going to be a wonderful event with food and community, activities and games for all ages, spanning all 4 congregations on Delaire Road. So we invite you to come on out and bring a friend. 哎，各位，我要跟你们讲一个非常非常棒的社区活动。我们有4个教会 ：New Life Church、New Life Church 韩国教会、Cascade 教会、Zion 的教会。我们在9月18号中午12点到2点半的时间，我们要举办一个 Block Party。在这个 Block Party 的里面呢，我们有各式各样的活动，有各式各样的食物，能够邀请你的朋友和你来参加这个特别的活动。这个活动适合各个年龄层来参加，所以诚挚的邀请你们来参加 Block Party。OK。 오는 일요일 9월 18일 12시부터 2시 반까지 딜리어 로드에서 블록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캐스케이드 교회, 중국 시온교회, 뉴라이프 교회와 저희 뉴라이프 한인교회가 연합해서 열리는 지역 행사입니다. 3개 교회 건물과 그리고 주차장에서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게임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오시고 또 친구들도 초청해 주시면 마이크 예. 친구들도 많이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맨 마지막에 Let's rock this block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블락 여기 블락 여기 지역을 갖다 이제 장기에서 블락을 들고 예, 조크를 한 거죠. 예. Let's rock this block 예,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 예, 날씨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새로움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잊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며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 11조로 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하나님의 나눔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자이시며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모든 영역에서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만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게 하시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정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I write these things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so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This is the confidence we have in approaching God, that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s us. And if we know that He hears us, whatever we ask, we know that we have what we are asked of Him. If you see any brother or sister commit a sin that does not lead to death, you should pray and God will give them life. I refer to those whose sin does not lead to death. There is a sin that leads to death. I'm not saying that you should pray about that. All wrongdoing is sin, and there is a sin that does not lead to death. We know that anyone born of God does not continue to sin. The one who was born of God keeps them safe, and the evil one cannot harm them. We know that we are children of God, and that the whol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We know also that the Son of God has come and has given us understanding, so that we may know Him who is true, and we are in Him who is true, by being in His Son Jesus Christ. He is the true God and eternal life. Dear children, keep yourselves from idols. 아멘. 요한일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의 시작은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한 것처럼 이 요한일서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한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바요 만진바된 분명한 분이다. 내가 확실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그 코이노니아는 결국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죄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죄가 있으면 고백하라.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위로사 너희 죄를 용서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퓨리파이 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그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가운데 먼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이기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 아가페 사랑을 연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인 재확신과 권고를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된 몇 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알라라고 그런 말씀이 있죠. 안다는 것은 결국 그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 화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쓴 글에 신자의 확신이라는 글에 이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확신은 화영장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확신은 다르다.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존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확신, 이성적인 확신보다 더 강력하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수형이든지 화형이든지 십자가형이든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지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잃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도 잃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잃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놓치게 되지만은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목숨은 잃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본질은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영원히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가장 완벽한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들에게는 믿음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가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확신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확신을 가지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머리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확신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은 연결되는 14절, 15절에 기도의 확신으로 또 적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을 알죠. 우리가 모른다고 다 깨닫지 못한다고 어떤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고난도 있고 힘들지만은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은 잠깐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굳건하며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당시 이단들의 모습 특징은 분리주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당시 이단들은 신자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그들과 신자들을 떠났습니다.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죠. 여기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주의자들의 그런 거짓 가르침을 너희들이 꿰뚫어 보고 알라. 너희들이 이미 아는 것,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생명을, 영생을 소유한 것이 그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 하나님을 진짜 안다고 하는 자들은 저 이단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 확신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더 확신 가운데 거하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 태어날 때 birth mark라고 하는 게 있죠. 태어날 때부터 있는 점 같은 거, 그죠? 뭐 흉터 같은 birth mark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일서의 표현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모습,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따르려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말씀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 신자의 모습들이 그 하나님의 영생, 그 생명을 얻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확신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죠. 두려우면 우리가 제대로 생각도 할 수 없고 제대로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심하면 그 두려움 가운데 병들어서 죽게 되기도 합니다. 공포에 질리면 그 공포 때문에 아프게 되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그 사명이 중요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서 그 조난당했던 그 소년 축구단 이야기를 보았는데, 13명 소년 축구단인데 태국에 이 아주 긴 동굴 안에 이제 놀러 갔어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동굴 입구가 막히게 됩니다. 거기에 비가 오게 되면은 동굴 입구가 막히는데, 그걸 몰랐던 가족들은 애들을 찾다가 나중에 동굴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동굴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동굴이 하도 깊어가지고 그 수색 작업하는 사람들이 동굴을 그 물 같은 데도 막 들어가고 아주 좁은 거기에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들어가서 결국 거기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 이렇게 에어파켓 같은 이런 공간들이 한 두세 군데 있는데, 그 두세 군데를 한 세 군데를 지나서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간신히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고 아이를 구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어른인데 한 사람이 잠수부가 이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고 그 물속을, 그 어두컴컴한 물속을 6시간 동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패닉, 공포도 그렇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한 방법은, 낸 아이디어는 아이들을 마취해서 데려올 수밖에 없다. 위험하잖아요, 마취 자체가. 그러나 그 의료시설이 있는데도 아니고 그 좁은 동굴을, 어두컴컴한 데를 그렇게 6시간 동안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 인상 깊었던 거는 거기에 그것을 지휘하는 장관이 이것을 외부에 알리면 혼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알리지 마라. 그리고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려오기로 결정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아이들을 다 구해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일수록, 또한 위험한 일일수록 우리에게는 강한 확신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
우리의 삶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도전과 또한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은 우리가 결국 기도할 수 있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형제에 대한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언급된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가진 확신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기도의 확신을 그 기도의 적용을 형제의 죄에 대한 기도로 연결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기도라는 것이죠. 요한일서에는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형제 사랑을 강조하죠. 모든 율법의 요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 1서의 말씀은 특별히 이 형제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도 같이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볼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장 쉽게 나오는 우리의 반응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분명 죄의 문제는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간과하지 말고 다뤄야 하지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 특별히 죄를 볼 때 우리는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처럼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죠. 내가 뉘기에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느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의 문제를 보았을 때 판단해야죠.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즉 눈에 들보가 빼어진 상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비판, 정죄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자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권면을 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혹 병도 낫게 하고 혹 죄를 지었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죄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능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만한 상태에서 나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나의 모습도 그러한 죄인의 모습을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기도가 소용없는 것처럼 기도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바로 죽음에 이른
심판을 받은 경우가 있죠. 아간의 범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물품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취한 도둑질한 아간이 있습니다. 아간은 그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즉 분화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하다가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지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짓말을 하고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특별히 죽음에 이르는 죄,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어떤 죄가 확실히 죽는지 안 죽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회개에 이르는 자리에 그 마음에 가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음에 이르는 죄는 이단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속을 부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성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미 그런 표현들을 갖다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 이 성경 원문의 표현도 그렇고 그것은 더 친밀한 표현입니다.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 한다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죠. 무신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알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악한 자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붙으시는 그 붙으심 때문에 더 이상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그러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도 했죠. 요한복음도 마지막 20장에 마지막 도마의 고백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요한 1서의 마무리 말씀도 마지막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너희들이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우상은 축복을 줄 것 같지만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를 배신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겉보기에는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 안은 텅 비어 있는 것이죠. 무언가 해줄 수 있고 뭔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체가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 그것은 결국 우상을 멀리하고 우리의 삶의 근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소개한 그 헤르만 바빙크 그 신학자는 신자의 확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신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믿음의 확신은 그냥 이성적으로 아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역량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죽음의 심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이다. 우리가 흔히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이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막 꽃을 피우는 희망이 가득 찬 시기에 있었던 이 신학자가 헤르만 바빙크입니다. 그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에 대한 희망과 과학에 대한 기대가 부푼 그러한 시대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은 우리의 오감과 이성에게는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것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이성에게는 그러나 우리 심령에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없고 선도 악도 없다.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고 천국이나 지옥도 없다. 그러나 증명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의 영혼은 과학적인 어떤 추론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고 믿음의 확신으로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도전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이 땅에서 선포하며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지금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제하시면서 밑에 펠로십 홀에 내려가서 함께 식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누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누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